한번 갑시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왕들. 자, 이것도 잠깐만 보십시다. 여기 나눠드린 거. 자, 오늘 쪽에 보시면 북왕국이 있습니다. 자, 10번째 또 짚어가십시다.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가 있고, 그 다음에 11대 여호아하스, 12대 요아스죠. 그 다음에 13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14대 보세요. 스가랴와 15대 몇 대가 나오죠. 샬롬. 자, 그 다음에 무나헴 16대, 17대 부가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베가도 물론 여기서 잠깐 나오죠. 베가. 지금 거기가 끝나가죠. 그래서 14장, 열왕기하 14장부터 한 17장까지가 북왕국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특징이 예후 왕조가 5대 왕조로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대 스가랴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예후부터 28년 다스리는 통치기간 봐요. 17년, 16년, 여로보암 2세가 41년, 스가랴 보세요. 6개월입니다. 여기 그때 당시 되게 짧은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살롬 같은 것은 1개월, 그 다음 무나임은 10년, 부가이아는 2년. 그러고 보니까는 뭐예요? 왕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 바뀌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만큼 혼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게 반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왕들이 교체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됐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됐고, 문화적으로도 안정이 안 됐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안 됐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반역하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 열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불과 이제 15장 전체 한 장에도 왕들이 계속 바뀌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6개월짜리 1년짜리 왕이 있으니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운동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번 바뀔 때마다 얼마나 혼돈합니까? 지도자가 자꾸 바뀌면 어지럽습니다.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자꾸 바뀌면 그 교회가 풍지박살납니다. 사탄만 좋아하지. 꾸준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구장이 2년을 이제 딱 약정을 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교구 같은 경우도 들썩들썩 어두워요. 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1년에 몇 번을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럽죠. 국가나 나라나 부모가 자주 바뀌는 거고 영적 지지연. 여기 왕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다는 그때 당시에 만만치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런 관리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또 정치의 부패, 종교적인 또 부패,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스며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보십시다. 유다왕 아사의 제 50년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2년간. 짧지 않아요, 여기도.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했다. 누가 보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고 느밧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답시다.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성경을 읽다가 딱 간단해요.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로 갔다 그러면 악한 왕,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선한 왕. 보면은 북왕국에는 19명이 전부 모조리 다 악한 왕이냐 더 악한 왕이냐, 너무너무 악한 왕이냐 구분을 하지 선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말년이 안 좋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 얘기를 또 해야지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호람되오라고 하죠. 호람되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11조 생활을 하시고 새벽 예배를 한 번이라도 나와서 월사 기도회를 좀 하십시다. 초창기에는 좀 말을 듣더라고요. 요즘에는 말도 안 들어요. 코로나 핑계 대기도 좋고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해해요? 이해 못해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잣대가 한 번쯤은 한 달에 나와서 얼굴 비치면 얼마나 이뻐요. 1년을 가고 2년을 가도 한 번도 새벽 예배 얼굴을 안 비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신앙을 옥기치감이고 제대로 신앙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새벽 예배 도전을 해보는 것, 또 금식을 도전해보는 것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람 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 힘이 있는 것은 목사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될 때 파워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한 것보다도요, 여러 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인들이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옥문이 열리고 책구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합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겠다. 그 장관이 르말리아가 아들 베가 반역을 했어. 베가가 또 반역을 해요. 그 전에도 반역을 해서 무라임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또 반역을 하여 사마리아 왕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죽이고 50명과 군호를 짜서 또 대신해서 왕이 되었더라. 끊임없는 반역입니다. 계속 반역이에요. 중국의 영화를 보면 거의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영화잖아요. 궁호나 또 중국 영화들을 보면은 자기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 그 원한을 품고 갚는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영화들 좋지 않죠. 끝까지 반역을 하겠다. 기독교는 반역을 한 게 아니죠. 끊임없이 왕사가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인간이 왕을 세워봐야 인간이 왕이 행복을 줍니까? 인생은 다 변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음이 보여. 시대 갑니다. 정량식 목사의 시대도 금방 갑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갑니다. 이삭의 시대도 갔습니다. 야곱의 시대도 흔적도 없습니다. 바벨론 시대도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세월의 흔적 앞에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위 같은 삶 속에 그림자와 물거품과 같은 인생 속에 지나갑니다. 젊음도 가고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주님 물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명과 더불어 또 베가가 반역했습니다만 27절에 여지없이 유다왕 아사랴의 제 50년에, 여러분 그가 50년을 지금 23절에서 26절까지 아샤라라는 왕이 50년에 해서 그 많은 오랜 동안 통치를 했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면 뭐 할 일이 많고 업적이 있고 일한 일이 있었지만 한 줄이 한 줄, 두세 줄에 응?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오래 살아도 할 일이 너무나지 않습니다. 배에 가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52년에 아사랴 52년에, 이게 아사랴가 52년을 했는데 23절에 26절에 얼마나 짧은 세예요. 그 52년에 많은 통치를 했어도 이렇다 할 업적이 있다 없다? 없다.
르가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다. 계속 악이 나오지 않아요? 24절에도 악을 행했다. 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것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여 또 정권이 또 바뀝니다. 아사야가 바뀌고 베가가 바뀌고 베가는 또 살로몬이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왕들은. 우리 인생이 뭐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왕이 된 베가는 아수르의 그 아람 신을 섬겼습니다. 신들이 그때 당시 많았다고 프리세트 성경에 보니까 아드람 멜렉 왕, 신, 아남 멜렉 신, 아세라, 아시마, 아스다롯, 바알세붑, 그모스, 몰록, 사람 죽이죠. 느보, 네르갈, 닙하스, 니스록, 림몬, 숫꽃, 다르닥 이런 숨긴 그런 숭배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이. 오늘날도 일본은 800만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인도는 1억 3천 귀신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귀신 많잖아요. 용왕신이, 해신, 달신, 별신. 그때 당시도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을 산당에서 섬기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점들이 뭐예요? 기원전 740년경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만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그 우상 섬기는 신들이 또 창세기에 나타났던 동성애들이 지금도 여지없이 이제는 전 세계가 뒤덮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징조를 얘기합니다. 악은 악을 낳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움, 분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가 은혜로 돕고 있는가. 구약에는 이는 이로 칼은 칼로 하라겠지만 신약에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을 때도 그 길을 또 붙여주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걸 봅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 언제까지 사랑하냐? 끝까지 우리는 사랑해요. 온수는 누구가 갚으라? 로마서에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온수를 갚으려고 하면 나는 또 온수의 보복을 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를 복수시의 칼날을 베가도 문하임도 아사랴도 그런 왕들도 여러 죄를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근데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봐야죠. 크리스천들이 직장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술자석 가서 들어주고 술 먹는 사람 다 돌봐줘야 되고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한이 있어요 다. 복수의 칼날을 갈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봐야 베가도 그렇고 또 문하임도 그렇고 아사랴도 그렇고 모든 왕들이 죽였는데 죽임을 당하고 죽였는데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악은 죽습니다. 악은 죽습니다. 나는 세월의 흔적 앞에 나는 심판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덮고 갑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정말로 나는 용서합니까? 사랑합니까? 자, 29절 봅시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이온 아벨렛 마가야가 야노아와 게데스의 하솔 길앗 이거 땅 이름이거든요.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대단하죠? 온 땅을 베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왜 그 아수르에게 그랬습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 반역을 당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람 신, 르신이라는 신과 동맹을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이 오세의 왕이 다시 아수르의
반역을 하는 바람에 점령을 당해서 아수르로 옮겨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친아수르로 시작했다가 베가를 죽였습니다.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이죠. 그러나 호세아가 나중에는 결국 친아수르 정책이 반대를 했을 때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죠. 30절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22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 나오잖아요. 호세아가 반역하여. 지금 계속 반역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반역하니까 반역당하고 반역하니까 반역을 당하죠. 그래서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정은 그가 행한 모든 이스라엘 역대 기록에 기록하니라. 물론 그때 당시의 이름도 호세아지만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회개 말을 듣지 않는 결국이죠. 심판을 촉구했을 때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로 회개 때입니다라고 거의 주의 종들이 외치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시편 90편에 천만이 만명이 네 좌편에서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전염병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애굽에 모든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비,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곧센 땅에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지만 곧센 땅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8명의 가족들은 노아 방주에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당신의 자들은 빼내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겠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 호세아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아수르의 호세아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이렇게 가서 보면은 북왕국이 BC 지금 740년경인데 한 20년 후에 20년 후에 망한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때라도 망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6.25가 왜 왔다고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절했을 때. 여기에 지금 아수르에게 옮겨갔더라, 끌려갔더라. 왜 옮겨갔다고요? 아람에 있는 르신을 섬김으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 그 신을 여호보암의 길을 따르고 아합의 길을 따른 결과에 아수르로 끌려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가 하고 싶은 일은 왕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가고 또 여로보암에 가는 그 죄악의 결과 끌려가고 파괴되고 배신당하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왜 그럽니까? 싸우고 눈 돌리고 정직하지 못했을 때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가정이 파괴돼요? 뭔가는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좋아서 만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50% OECD국에서 가정 분란이 세계 WTO에서도 1순위를 달리고 있는, 또 자살률도 1순위를 달리고 있는, 술 중독의 1순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 중독의 1순위,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세계 술 제일 많이 먹는 1위. 나쁜 것은 1위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교회도 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어저께 구역장님들 보고를 하겠는데 몇 분들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구역장님이 구역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튼튼한 교회들 대부분의 요즘에 뜨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지우촌 교회나 김양기 목사님 교회나 유기성 목사님 교회들을 탐방을 제가 다 해봤는데 그런 든든하게 신흥 교회들이 떠오르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구역이 살아있습니다. 구역장님도 구역중심, 권사님도 구역중심, 성가대도 구역중심, 또 찬양대도 구역중심, 장로님도 구역중심,
권사님, 지역장님, 집사님들도 구역 중심, 교구장들도 구역 중심. 그리고 구역이 사는 거예요. 저는 애당초 괌이나 베트남에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베트남에서 구역 모임이 매주 화요일 날은 특별한 일 없으면 구역장들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갖고 구역을 했더니 구역이 살아났습니다. 여기 교회도 개척교회도 그래도 초창기부터 평일날 하지 못해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구역 모임을 꾸준히 갔다 보니 그래도 이만치라도 된 겁니다.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건 목회예요, 목회.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검단에 있는 중앙교회인데 그분 교회는 우리 1년 선배인데 그 구역장님들이 교구장을 해요. 구역장님들이 교구장님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주의종 몇 분 안 됩니다. 교회학교 주의종들만 설교하고 그 외에는 전부 10,000명이 된 교회인데 전부 평신도들이 구역장님들이 교구장을 해요. 교구장을. 사립도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뭐냐? 주일날 설교만 하기 위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서너 명만 있고 여러 10,000명인데 교육자가 4명, 5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갈 일입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요. 지금 왜 사례비를 줄 수도 없고 많이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라서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제 꿈은 토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도 하고 토요일 또 금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 집회도 하시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더 큰지 몰라요. 주의 종들보다 더. 그래서 교회가 삽니다. 초대교회도 거의가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7집사 스게와 그 7집사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은 5,000명, 10,000명 된 교회를 거느리고 주의 종들은 고작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튼튼해요. 전부 신학교만 가서 주의 종들만 내려놨는데 신학교 나와서 하루에 1년에 10,000명, 30,000명까지도 신학생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신학교가 다 텅텅 비었대요. 우리 순복음의 신학교도 지금 텅텅 비었답니다. 학생이 없어요. 지금 신학교 나가서 인천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택시 기사가 300명이 됐네요. 택시 기사. 그래서 택시 기사에 가면 수치의 목사님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잡을 투잡을 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 내 주변에도 여기 있다가 나가는 우리 김종진 전원사님도 지금 커피를 배워가고 커피 숍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겠다는 그만만치 어렵습니다. 왜 이제는 뭐 지금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구가 살고 구역이 살고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칠념이고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회개의 진작 들어야 할 회개의 말씀, 호세아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경고장을 몰라서 호세아도 결국 망하는 모습을 보고 베가도 또 아사야도 전부 반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여